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한데 그래도 햇빛을 받으면 아주 뜨거운데요.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 또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투표하셨죠? 네, 이렇게 투표를 또 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들이 또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서 또 어떤 사람이 선출되더라도 하나님이 잘 붙드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또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도 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나라가 내일이라도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출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또 이 나라의 민족 지킬 줄 믿습니다. 투표 잘 하셨고요.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꼭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전히 이제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출발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 3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3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단한 이름입니다. 진짜 대단한 이름입니다. 이게 참 그냥 한 사람의 이름 이렇게 불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 가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제 나가가지고 갔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모질게 했던 분을 또 만났네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분 옆에 한 분을 더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한 살이 더 젊으신데 제가 85세인 줄 알았더니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81세라고. 그리고 옆에 앉으신 분은 80세. 한 살이 어리신데 교회 한 번 가봤대요. 근데 그 한 번 가보신 분이 제 편입니다. 얘기하는데 그 한 번 가보신 분이 그래도 제 편을 들고 이분이 이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제 도움이 되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관계 텄습니다. 일단 관계 텄고 어제도 제 선물은 안 받았습니다.
이것도 안 받고 저것도 안 받고 그러나 이제 어르신 다음에 보면 우리 또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기대합시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늘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두 명한테서 제가 이렇게 외면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을 비슷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났고 한 분은 계속해서 넋이 나간 상태로 그냥 계셨고 근데 이제 가다가 그 정자에 계신 그 이제 할머니 만났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선물 드리고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지금 안 다니시는데 처녀 때 교회 다녔대요. 처녀 때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75세 되시는데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따님들은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 제가 아이고 따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나 봅니다. 오늘 저를 만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저희 교회 주보 주고 내용 주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한 곳에 갔더니 이제 부부가 나와서 나들이 하고 계셨는데 한 팔을 이렇게 깁스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다치셨나 봅니다. 그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선물 드렸더니 제가 별은 말 안 했는데 우리 형님이 장로예요. 그래요. 두 분 다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 지 꽤 됐답니다.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시나 봅니다. 저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참 듣기 싫은 이름이고 불편한 이름이고 그냥 내치고 싶은 이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그 신앙에 대해서 참 가물어 있던 그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영혼의 노크를 하는 생명의 메시지와도 같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뭘 받는다 그랬어요? 네, 성령의 선물을. 이게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 두 가지 다가 되는데 지금 이 정황성으로 봤을 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동기로 모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것을 우리는 내주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들의 큰 사건과 큰 고난 끝에 항상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들이 힘을 얻는 가운데에 늘 함께 되어지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 일어서게 될 때 고난에 직면하고 그들이 고난을 뚫고 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 되는지를 보시죠.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누가 오시기까지요? 네,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한 게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직 온 힘을 다해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 유대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오순절은 너무 중요한 날인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초실절부터 첫 수확을 해가지고 굳어들인 날부터
49일을 계수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믿고 있는 바예요. 이것은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냥 믿고 있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바라고 있냐 그러면 오순절 날이 되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은 맥주절은 그냥 소실절을 마치고 49일째 되는 날과 50째 되는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49일을 매일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에는 큰 예배의 절기이기도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날로서 기다리는 큰 축제가 되는 날이 오순절인 것이에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여러분 오순절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도 기도했겠어요? 예,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들,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 전부 다 기도하면서 그 오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을. 그 가운데 누구도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 또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원에 나가서 또 길거리나 전도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에게는 공허함이 많아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분들 가운데 공허한 것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여전히 공허한 게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툭 건드리면 내 안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예,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안에는 세속적 공허함이나 결핍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공원에 앉아 계신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어디 쓰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잘 되는 복이 있을 때 그것은 돈에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내가 직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결핍과 풍요를 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부유한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지금은 직장이 없어도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1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다른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이 자연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모든 걸 먹이고 입히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충만할 때 여러분의 전 존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여러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여러분 어두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밝은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맑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얼굴이 여러분의 내면에 담긴 것이 여러분의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동자에 여러분의 이 안면에 나이 40대면 뭐 책임지라 그랬죠? 얼굴에 책임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 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내면에 어떻게 쌓였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 사랑방이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랑방은 정말 이 초대교회 그 교회의 작은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큰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이게 3천 명이 모였지만 3천 명이 항상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그 소그룹의 모임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가정 교회들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고 모이는 데가 교회고.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나눠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떡을 뗀 장면은 여러분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교제의 중심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나눔 가운데 항상 애쓰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4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눈에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런 일은 없지만 영적인 놀라운 변화는 계속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절실함은 뭐냐면 갈수록 복음화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있는 세대 가운데에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보면 만나보면 전해보면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지 않구나. 전해주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가서 이야기해보면 얼굴이 거칠어 보이고 사나워 보이고 더 세 보이는 사람들도 이야기 나눠보면 더 세지 않습니다.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고 어느샌가 나와의 대화의 상대자가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다가가지 못하지만 막상 우리가 입을 열어보고 대화해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많고 교회로의 콜링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한번 오시죠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 말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에 교회 상처받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상처받고 이제 교회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콜링을 받지 못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멈춰져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힘있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나눠준 이 전도지 한 장,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급성 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은혜죠. 제 머리맡에 그 쪽복음도 아닌 것이 옛날에 사파로 된 그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다 찢어놓은 거, 그 절반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 그림들이 선뜻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들의 느낌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주변에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어떤 증거물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곳곳에 나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야 하나님 얼마나 내 주변에 많은 이 그물같이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쳐놓고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그때였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의미 없는 소리들입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다, 이 의미들이, 소리들이 전혀 의미 없는 개개의 낱낱이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전부 다 지뢰밭처럼 하나님이 다 이걸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오늘 교회의 모습을 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 한 채 파시지요. 그리고 교회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면 내놓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도행전 2장 44절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지금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의 시작의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있는 거 다 파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파시고 다 교회 내놓고 여러분 먹을 것만 가지고 있고 다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여러분 이 교제의 방식은 누구의 교제 방식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도 그렇겠지만 자기의 소유를 실제로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 공동체밖에 없는데 공동체 이들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것을 어떻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과 너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에 여러분 발생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분들이 물론 다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시는 분들에게는 천배 만배 복을 빕니다.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누리실 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물질이 많아서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이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자꾸 섬깁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섬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그 즐거움이 샘솟고 이건 여러분 베풀어 보고 섬겨본 사람들만 압니다. 아까워서 손을 이렇게 오그리고 있고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주면 베풀어주면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감격이 배가 됩니다. 분명히 내가 나눠줄 게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민해서 생각해서 끌고 모아 가지고라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물질이 더 쌓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하고 참된 가치를 지향하게 하고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닮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아픔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상처가 있고 상처를 내는 분도 있고 상처를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의도해가지고 누군가에 상처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도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말 실수도 하고 너무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 방식을 따라서 사랑의 교제에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결핍을 채워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결핍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결핍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물질이 돈이 남아돌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10원도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물질의 결핍, 물리적 결핍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어도 영혼의 결핍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서로의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어디에서 말 못해도 우리 사랑방 가운데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방에서 말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만큼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과 반대인 것은 없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미 상처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랑방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방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사랑방 안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정말 고민하다가 정말 기도 제목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가십거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눈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무시하는 그런 사인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난 어떠할까? 저 사람이 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진심 담긴 우리의 동일한 아픔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가운데 나눔하고 돌아갈 때에는 에이, 괜히 얘기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로와 또 그들의 지혜와 내가 아픈 경험했던 이 아픔보다 더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져서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우리 사랑방은 초대교회가 지향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님 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님 홀로 아무리 기도해도 가원들이 마음 열지 않으면 가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하였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지 나눠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지를 받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두 분 맞죠? 네. 근데 이분들이 선물을 받고는 교회는 좋은 곳이야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장례식을 몇 번 가봤는 모양입니다. 근데 장례식 갔더니 장례를 정성스럽게 진행해 주는 데가 교회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갔더니 누가 해주더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다 해주잖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좋은 데야 그래. 그 선물 줬더니 아니 지난주에 받았는데 또 받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또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전단에 또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그분 만나고 그 옆에 안 믿는 그 다른 분 계셨는데 제가 전도하니까 이 두 분이 교회 좋다고 그렇게 여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칭송이라는 것은 칭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여기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은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전도부도 아니고 누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래도 코로나 끝나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이 같이 전도 나가고 있더만요.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막 크로스가 돼요. 그래서 막 저쪽 교회도 전도하고 이쪽 교회도 전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혹시나 경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우리가 또 보내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사학교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놓쳐버렸고 잃어버렸고 듣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결핍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결핍을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결핍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복음으로 그들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학교가 사랑이 많고 또 좋은 소문이 이미 나 있습니다.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이사학교에 대해서 좋은 소문 났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듣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역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좋은 소문들이 우리 안에서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데 정말 우리 안에서도 복음으로 더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되어져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혼의 결핍이 없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